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조리 있게 잘 성도들에게 전달하여서 성도들의 믿음과 그 마음이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데 더더욱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몸만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된 존재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도 눈에 보이지 않고 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계시를요, 그 지식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연인.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문맥적으로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졌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에 관한 모든 말과 또 모든 지식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인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났죠. 그리고 성경을 믿었고 많은 시간 성경을 읽었고 공부했고 설교를 들으면서 차곡차곡 그 지식들을 쌓아 올려서 그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사실 자연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완전히 외계인 같은 다른 관점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고귀한 진리들과 신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라 자연인들에게 설명해 준다 해도 무슨 바보 같은 말이냐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예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식들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자연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점, 또 죽음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죄와 의에 대한 관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점,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자연인들이 바라보는 것, 완전히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요, 이제 죽어있는 것인데 이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전기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막 심장이 갓 멎어버리는 환자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막 하죠.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딱 대가지고요. 이렇게 가슴에다가요. 탁 튕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테이저건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영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운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자연인들의 귀에 그 말들이 딱 들어갔을 때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을 팍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면요, 그 결과로 강력한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간 사람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결국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혹은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후자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죠. 그들의 의식은 감겨 있습니다. 그저 태어나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했다라고 느끼면서도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일들에만 몰두하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계획들로만 열심히 채우고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들도요. 하루의 그 생활의 분주함과 또 재미있고 흥미거리가 넘치는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그 뒤에요. 다 숨겨놓고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가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한 자연인들입니다. 마침 딱 죽음이 닥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이 닥쳤으면 이제 끝난 것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우리에 관한 은혜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상에 앉혀진 죄인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라는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 아주 분주하게 일하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돈을 법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합니다. 때로 자기들이 보기에 선한 명분과 선한 의무를 위해서 일을 하죠. 자녀들을 기르죠. 부모에게 효도하기도 하고 더 생산적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어가지고 무슨 연쇄살인마들만 있고 방화범들만 있고 강간범들만 있고 사기꾼들만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자신들이 김일성, 히틀러, 무솔리니, 아동유괴범, 연쇄살인마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악한 죄인들과 같이 분류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을 왜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셨는가?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들, 심지어 선을 행한다는 것들, 그 일들 전체가요, 맹목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땀 흘려 수고하고 분주하게 일하며 자녀들을 기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생산적인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애국자로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돕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왜 하죠? 그들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들의 기준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들의 가치관으로 따져봤을 때, 왜 하고 살죠? 만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만일 그저 과학자들의 말대로 우연히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무로부터 와가지고, 무로부터 돌아가고, 또다시 그것이 무한 반복하고 순환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폭발하고 다시 결합하고 하는 자연의 무한한 순환과 반복뿐이라고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요, 다 헛된 겁니다. 미신적인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한 수백억 년 전과 수백억 년 후를 가정해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요, 또 다 소멸해버릴 겁니다. 또 다시 생겨날 겁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육체들과 그 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왜 살죠? 그 노력과 열심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단순히 자기 의식이 있는 동안만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이 희망 고문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알기 모르게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거 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계신다는 거 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랬죠. 하지만 진실을 바라보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그 가운데서 딱 서가지고요,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진리에 관한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잠깐 즐길 수 있는 동안에 욕망들을 누리고 욕망들을 실현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전하고 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맹목적이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인문학한다는 사람들이 좋은 가치들을 제시한다면서 허울 좋은 가치들을 부여하고 의미들을 부여하고 정신승리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인류의 공헌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요. 영원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자살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내놓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대부분 자살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직접 피조물에게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한들요. 영원한 생명을 배제해놓고 무슨 일을 행한다 한들 그것은 사실 악한 쟁기질이 될 뿐인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악한 악인들이든 소소하게 자기 생계를 유지해가는 개미같이 착실한 사람들이든 그래서 결국 거듭나지 못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진노의 자녀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의미한 생을 살라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 써있는 단어를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요. 지금 진노의 자녀와 같은 지금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벨리알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까지도 그 역할에 맞춰서 조화롭게 쓰시는 분께서 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계획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그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쓰는 모든 시간들이 영원히 남게 하시고 가장 의미 있게 남도록 해주시기를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헛되게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헛되게 낭비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벨리알의 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이제 그 끝이 정해져 있죠.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자신의 죄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천상에 앉혀진 죄인들 두 번째로요. 또 우리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들의 그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강력하게 조장하고 일으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그저 이 자의 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계속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안개가요, 더 첩첩이 쌓이는 것입니다. 안개 중에 저도 예전에 경험해 본 안개 중에 가장 심했던 안개는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요. 헤드라이트를 딱 켰는데 앞에 완전히 벽으로 다 돼버린 겁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1m 앞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짚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길인지 낭떠러진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입에서는 하염없이 짙은 어둠과 안개를 내뱉고 있고 사람들의 영을 가리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죽음과 또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말이죠. 막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냐고 생각하게 하고요. 또 그보다 더 급해 보이는 문제들의 신경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면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근데 그런 말을 할까요? 탐심으로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허영으로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영이 그 사람 마음 안에다가 탐심과 허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급한 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다고요. 수많은 가짜 복음 전파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죠.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결국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저런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냐 하면서 아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본래 인간의 라이벌이자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상 위에 거기서 이 몇몇 안 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마귀가 인류의 최고의 라이벌이자 대적이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타락 이전에는 루시퍼로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였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갖고 다스렸습니다. 루시퍼는요, 타락 이후에 마귀가 되었고, 아직까지 자신의 영향력과 왕국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온 우주 전체에요, 자기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가득 채워가지고, 그 권세를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해,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권을 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뺏어와서 온 우주 전체에서 마귀를 몰아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마귀를 한 번에 당장 몰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전능하시다고 해서요, 어떤 존재든지 공의로우신 자신의 성품과 공의로우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서 그 존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지금 그 방법에 따라서, 그 공의에 따라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다뤄지고 있다고요. 지금 마귀를 멸하시는 일은 진행 와중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 기준에서 얼마나 걸리냐니까 7일이면 됩니다. 7일이요. 7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7일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7,000년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미혹과 영향력을 더더욱 넓혀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 교회의 휴거가 지난 뒤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더더욱 심한 미혹을 통해 인류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꽉 쥐려고 할 것이고, 자신을 대항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그 영을 따라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거기 에베소서 5장 보시면요. 5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그랬죠? 불순종의 자녀들. 그들 안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라는 영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부르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 영은 허영이고요. 허황됨이고 낭비고 탐심이고 무의미한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영원과 전혀 무관한 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생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 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니. 그것은요, 마치 누가 숨겨둔 그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은 다 쏟아버리고 그 상자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보관 용기로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바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도록 성도들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앉혀진 죄인들 세 번째로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반쪽짜리 자비이고요, 반쪽짜리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식들이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저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이고,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인 것만 그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도대체 온 그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그 기준들을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기준을 알아가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이 갈수록 더더욱 모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냐?
점점 더 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어보면 맛있는 것을 사주시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잘 놀아주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어보면 잘못하면 혼내신다. 잘 되기를 바래서 공부시키신다. 공부시키시려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년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길러주시려고 이렇게 일하면서 돈을 버신 것이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청년 시절이 지나서 자신이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라는 그 인내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풍성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또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보좌에까지 그 위치에까지 들려높여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에만 가지 않는다. 그런 구원 말고 그렇게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 곧 자신의 지위에까지 아들들을 높이 앉히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혀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오게 되면 아름다운 그 땅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고 계실 것이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자신의 보호자에서 앉으셔서 아침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늘에 구름 기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요. 광야에는 반짝임으로 돋아난 새싹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을 것이고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함께 눕고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 음식들을 먹으며 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빛나는 우리의 몸을 나타내 보일 때에 사람들은 찬란한 왕국의 영광과 그 빛남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서는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라고. 당신들은 누구냐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이제 영원이라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펼쳐질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광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모아둔 것 같은 영광이 그 도성에서 빛날 것이고 새로운 땅 위로 그 도성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도성 안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수정과 같은 거리들이 있을 것이고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거리에 보석들의 물을 튀기겠죠. 그 생수가 튀겨지는 물은 금으로 입혀진 잎들을 울리면서 흘러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화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방울 소리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큰 물대야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이렇게 탁탁탁 튀기면서 그 놋을 이렇게 연주를 했다 그럽니다.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의 도시인 두바이, 가장 월세가 비싸다는 뉴욕 같은 지구 중심부를 초월해서 우주 중심부에서 가장 비싼 그 위치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거주하면서 흰옷을 입고 다니고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쏙 빼어 닮은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도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를 볼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기쁨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를 보고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답하기를 우리는 오래전 죽은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자면 이제 그 영원한 날들이 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은혜와 은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타락해버렸던 루시퍼와 같은 존재, 이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나누셔서 세대주의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로 이 7천년을 운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드러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거든 바로 그 자비와 은혜를 입은 죄인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제 그 날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자신의 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흉터 자국, 못자국과 창자국과 온몸에 난 채찍 자국을 보이시며 사랑의 증표를 삼아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오래 참으심을 가진 영원 무궁토록 만물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늘에 새겨진 별들의 무리들의 그 이름들을 훑어가듯이 주님의 몸에 있는 흉터들을 짚어가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영원히 헤아려 갈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 얻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생애, 우리가 그 생애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